지난 시간에는 산상순 팔복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행해야 하며 그 당시 있었던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프랙티스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의 법은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그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이시죠? 제가 성경을 잘 읽지 못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한 그 결과 구약에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혼란이 생기면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그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은 구약의 율법, 윤리법, 도덕법, 판례법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율법의 정신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된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더 어려워진 것인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냥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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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믿음, 믿음. 믿기만 하면 돼. 일단 믿고 시작해. 그래서 강조하던 그런 예화들이, 버스를 탈 때 버스가 사고 날 거라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타냐, 아니면은 사고가 안 날 거라고 믿고 버스를 타냐, 비행기를 탈 때, 기차를 탈 때 믿고 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믿고 신앙생활 시작해라. 다 은혜다, 은혜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서는 무조건 은혜로만 강조하던 그 시대에 살던 저희들, 그렇게 가르치셨던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왔던 그 시대 제 나이 또래들, 그것만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교훈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그 행위를 보고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완전케 하다라는 것은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채워진다. 그럼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과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구약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말씀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예언도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즉 부분적으로 성취됐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더 채우심으로 완전케 됐다. 성취하셨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부분적인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채워지게 되는데, 그 채워지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완전히 채워지는 것. 그래서 20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은혜, 믿음, 축복 이런 거에 관련되는 구절들은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지만 20절 말씀은 전혀 생각도 못하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던 그룹이었습니다. 구분된 자들이.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실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타자들은 나보다도 못하다라고 여기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잘 지키지 못해.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야 라고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안 빠지고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나보다 나는 아직 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율법을 다 지켜.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성경에서 말하고 하자는 의도와 뜻을 전혀 모르는 것.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것.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발견됩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서 말하는 것,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보시면 들었으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살인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뭐 윤리적으로나 마음의 양심에서나 살인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율법을 가르칠 때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나쁜 거야. 그것은 심판을 받는 거야. 자,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에게 또는 교회에서도 살인은 나쁜 거야. 살인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혹여나 살인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더라도 양심적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보았을 때의 살인의 정의는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세 가지로 예가 나오게 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예가 세 가지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와 세 가지 예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형제들은 형제끼리 서로 노하는 말 또는 행위가 한 번도 없으신가요? 네? 노상하세요? 여러분 있고도 노상한다고 하고, 그렇다고 대놓고 노상한다고 하면은 사모님, 네,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어떻다고요? 똑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 이 단어가 하나입니다.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주 사용하세요? 제가 차마 지금 제가 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야 이 멍충아, 야 이 뭐 XX야. 우리가 뭐 심한 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욕이 있으십니까 혹시? 심한 욕은 아니더라도 예,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뒤에서 쉽게 하는 욕이 있으십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타자를 향한, 이웃을 향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을 저버리고 라가라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그 말을 하는 순간 편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게 되는 것이, 파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도 살인죄와 동등하다, 똑같다, 동일하게 봐야 된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나오는데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미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모른 채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그건 그거죠. 어떻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그건 그거죠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뭐와 같다고요? 살인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살인을 하셨습니까? 살인죄가 있으십니까? 네, 이러한 의미에서는 살인죄가 우리가 있다고 보는. 자, 이러한 뜻에서 율법의 정신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 그러한 뜻에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봤을 때 나는 잘하는데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서 권면해주고 교정해주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표현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며,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인정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하고 예배 출석만 잘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셔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살인을 그 행위 자체로만 죄로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내적인 태도, 내적인 나의 마음, 살인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이게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해주게 되죠. 오히려 살인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안 죽였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내가 살인자인지 모릅니다. 형제를 노여워하는 것, 형제를 욕하는 것,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는 것, 이것 또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그 살인의 개념을 바꾸셔서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23절부터 26절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별표를 100만 개, 100만 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프랙티스를 해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별표 100만 개. 살인하지 말라만 별표 치지 마시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물리적인 죄를 범한 것이 없어도 마음이나 생각으로 사건 전말에 이면에 있는 내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눈앞에서 드러났을 때에 자, 이것이 이러한 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형제 간의 화해와 화목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께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치리와 징계를 통해서 실행하고 있죠. 치리와 징계의 목적은 결국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구체적으로는 화해, 화목. 이 화해와 화목이 왜 중요한가? 죄로 인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이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실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마치 무엇과도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같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동일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두고 넘어가고 무조건 용서해준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사람 좋다고 사람만 쫓아다니고 무조건 좋게 하려고,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과도 같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같다. 자, 이것을 바울이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라고 하느냐? 신자라고 하느냐? 건강한 성도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에서 형제와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다. 이게 지금 혼동되시죠? 예배로 가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라고만 생각하니까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격식이 있는 것을 예배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이웃과의 관계를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이거라고만 가르쳤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예배를 강조할 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예배 사역을 했는데 예배 사역을 할 때 이 예배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예배가 부흥이 되면서 이 예배에만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는데. 산 제물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로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 따로, 내 삶은 따로의 이분법적인 삶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자, 고발하는 자. 고발한 자가 있으면 고발을 당한 자가 있는 것이겠죠. 자, 고발자는 반대자, 적대자 또는 피해를 입히는 자라고 보는데요. 자, 고발하는 자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화해해라, 화해. 왜 그럴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고발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급히예요. 소송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정에 가기 전에 그 당시에는 재판관에게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화해해서 해결을 봐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왜냐하면 법정에 서는 순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와 똑같은 뜻입니다. 종말론적 입장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즉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급히 그 형제와의 관계가 마음의 불화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 또한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고소한다? 이런 건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인데 실제로 고소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프지만 있죠. 목사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목사가 교회를 고소한다? 목사가 교회 성도들을 고소한다? 목사가 목사를 고소한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너무 모른다. 그럼 고소를 왜 하려고 하는가?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 못하는 거야.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고소 먼저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억울함을 지우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는 그러한 목사들을 저희는 목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불러서도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소하겠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과거에 여러 분 계셨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거를 중재하느라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그 부분을 놓고 치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쪄요. 이게 안 쪄.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요. 나는 율법 다 지켰어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김한국 목사 역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미 살인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살인을 한 죄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살인자인 나를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죄 없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소를 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그것도 성도가.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도대체 목사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길래 교회를 고소한다라고 하고 성도를 고소한다라고 하고 그러니 성도가 성도를 고소한다는 말이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맞다가 아니라 서글픈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회개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슬픈 현실 가운데에 들어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시기에 편을 나눈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이에요. 두 번째까지 가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27,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을 다시 새롭게, 간음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 이 금령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하게 간음하지 말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육체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욕망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만 한다라고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에게 다 적용한다면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누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여인들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내어줬을 때에 그때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을 못해요. 재혼을 못하면 그 당시 여성들은 죽게 되는 거죠.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증서를 주는 것으로 인해 이혼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법을 이용하는 부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점차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어떠한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그냥 이혼합시다 하고 이혼 증서를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이혼 증서를 주게 되면 법으로만 따지게 되면 율법대로만 진행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악법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여인들의 인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바리새파 중에 보수주의 세력자들이 있었는데 이 보수주의들은 샴마이라는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 이 샴마이들은 이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샴마이 학파. 엄격한 룰을 적용해서 간음을 했을 때만 이혼을 하는 것으로 실행을 했고요. 또 바리새파 중에 샴마이 학파보다 조금 더 리버럴한 학파가 힐렐 학파가 있는데요. 이 힐렐 학파는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남편이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법을 다 지키는 거다. 사실상 이혼을 자유롭게 허락하게 된 것인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죠. 우리가 법을 다 지켰다고, 이 두 학파가 법을 다 지킨 거예요. 법은 다 지켰다라고 하고 율법대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1, 32절 말씀 시작.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아내를 헬랄 학파처럼 간음 이외에 다른 일로 아내를 버리는 것 또한 상대방이 간음을 하게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버림받았다는 것은 간음할 기회를
내가 주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 증서를 주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 아내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혼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요즘에는 한 번 이혼, 두 번 이혼도 별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혼이 합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한 번 맺어진 이 서약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저들 역시 그 말씀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이혼을 성립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다른 남자를 취하게 함으로 아내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남자도 이혼하여 다른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또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이미 음욕을 품고 있는 것 또한 간음이지만 이러한 것도 간음으로 여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간음죄, 육체적인 죄만 간음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가 이웃의 것에 탐심하고 욕심을 갖는 것도 죄입니다. 이웃의 것. 그 이웃의 것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웃의 것이 집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살인의 의도와 마음, 내적인 죄. 간음의 의도와 마음, 내적인 죄. 모두 다 살인죄이고 간음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언약의 시대에서 벗어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은혜 역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갈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근본적 정신이 회복되어야 될 완전한 은혜의 율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은 더 구약 시대보다 더 성숙하게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시고 언제나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